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27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이 가정이 주님 앞에 항상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즐겨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해서 이곳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복음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음이 없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승천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무엇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바로 예루살렘에 뭐가 생겼을까요? 바로 교회가 생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즉,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에도 나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 것을 보자 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려고 팔았죠.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는데 이 돈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모두 바치기에는 너무 아깝네. 우리가 이 돈을 다 바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 반 정도만 드려도 되잖아. 반 정도만 드려도 큰 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을요 어느 정도는 감추고 이제 반만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자신이 밭을 팔아서 받은 돈에 얼마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라고 책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즉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음을 맞이해서요 그 시체가 들려나가서 장사됐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났어요.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아내 삽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삽비라는 자기의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라고 또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는 감추어 뒀는데 그것이 다라고 판 돈의 모든 돈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 삽비라도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즉 죽음을 맞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의 남편처럼 그 삽비라의 시체도 들려나가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 좀 했다고 죽었나요? 중요한 사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무슨 죄냐면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정말 너무나도 큰 죄,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모독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재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물에 현혹이 돼서 재물에 너무나도 깊이 빠지게 돼서 심지어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가장 높은 머리에 뭘 올려놨냐면 재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발에 뭘 내려놨냐면 예수님을 내려놨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내려놓고 재물을 맨 위에 올려놔서, 그래서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재물을 올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되고 죽게 돼 있어요. 즉 자신의 머리, 가장 높은 곳, 마음의 중심에 재물을 놓고 재물을 사랑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저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저 사도들의 발 앞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어디에 올려놨죠? 가장 높은 머리에 올려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발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올려놔야 될까요? 가장 높은 머리에 올려놔야 될까요? 가장 낮은 발에 내려놔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머리 위에 올려놔야죠. 즉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은요 가장 낮은 발 아래에 내려놔야 됩니다. 즉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의 인생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물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그저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 재물에 목숨을 걸고 재물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보물,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 재물에 현혹되어서 재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회가 앞으로도 계속 커갈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낱 먼지가 되어서 없어질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재물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가정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 이제 재물은 인생의 가장 낮은 발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정에 사랑하고 존귀한 주님의 딸 이레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